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5번째 책이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기별과 신학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문자 그대로 신명, 계명, 명령을 신, 다시 풀어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 표제가 히브리어로는 에일레 하드바림입니다. 에일레라고 하는 말은 이것들이라는 뜻이고, 하드바림은 다바르 하는 명사 단수에서 드바림 복수가 되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드바림,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펴시면, 히브리 성경을 펴시면 이렇게 에일레 하드바림 하고 쭉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신 말씀이라는 뜻의 첫 마디가 에일레 하드바림이고, 그 뜻은 이 말들, 이것이 그 말이다, 이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These words 이런 뜻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듀테로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듀테로. 노미온은 노모스는 법이에요. 두 번째 법,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반복된 율법, 입법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second 또는 repeated law 또는 legislation,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을 듀테로노미온을 영어화해가지고 한 것이 영어의 듀테로노미. 듀테로스라는 말은 두 번째, 노모스는 법, 두 번째 법입니다. 우리말로는 신명기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신자가 이게 납신자, 나비, 잔나비, 원숭이를 뜻하는 납신자인데, 신씨는 잔나비, 신자가 들어가져 있는 해는 원숭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갑신년 할 때. 그래서 그 신은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별신, 사람 인변에 한 것을, 신자를 한 것을 별신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 글자도 별신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한자가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한 글자가, 신자가 별신자도 되고 여러 가지 됐다가 나중에 펴는 것은 사람의 몸을 펴는 거니까 사람의 인변에 넣어가지고 저것은 별신으로 하고 이것은 원래에 따른 의미를 보존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자가 발전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 펴라, 명령, 계명을 다시 펴라, 명령을 다시 편다는 뜻으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어른들은 많이 계십니다만 젊은이들은 왜 신명기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란 말은 계명을 편다, 다시 편다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하신 계명을, 명령을, 율법을 다시 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랍비의 글에 모세의 5번째 책이라는 말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저자는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전통적으로 내용을 보면 모세인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어떤 후보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내적 증거에 의하여 모세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모세의 기록인 신명기를 인용할 때마다 모세라는 말을 늘 붙였어요. 모세의 기록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뭐 예언할 때는 예언 정서를 주라 할 때 모세의 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모세의 글에, 모세가 저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8절을 이용하면서 형사 취수 제도를 언급합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 형사 취수. 형이 죽거든 형수를 취하여라, 장가들어라. 그 제도를 인용하면서 모세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 7장 19절에 보면 다 신명기 4장 44절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저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나도나엘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한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바로 모세가 말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8절에도 신명기 17장 이 두세 정인을 하라 모세의 율법에도 말하기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자꾸 신명기를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에 모세를 언급하는 것은 모세가 그 책의 저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 해봐라 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뭐 나한테 절하라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합니다. 어디에 기록됐어요? 신명기에 기록됐으되 그 인용한 내용이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에 인용 말씀이에요. 시험 받을 때 세 번의 그 이야기를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를 아주 친숙히 알고 계셨고 또 좋아하셨다는 흔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읽는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귀로 눈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곳에 다시 기록되었다. 기록되었어요. 다시 기록됐어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신명기에 다시 기록됐어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점령에 대한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다.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들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해야 했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하였다. 율법을 기념비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 두 돌비라든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낭독했어요. 모세가 연설하면서 신명기 전체를 백성들에게 준 지 많은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그 율법을 다시 낭독하였다. 기록하고 또 낭독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신 사실을 이 부조와 선지자 503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4장을 한 6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론본 1장 1절로부터 5절 어디서 어디까지 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로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연설을 해요. 뭐 연설을 설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회고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둘째 연설은 4장 1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내려쳤다 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쭉 이야기합니다. 셋째 연설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두 장이 있는데요. 그 또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연설은 마지막 29장 1절로부터 30장 22절까지인데요. 이 두 장인데 그게 또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정말 모세가 자기가 이끌고 나온 이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거의 이르러 온 그 지점에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유언 같은 권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이 네 번째 연설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불갑을 운명합니다. 모세의 퇴진, 돌아가시는 거예요. 31장으로부터 34장까지는 그 무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이 하나, 둘, 셋, 넷이고 그 앞에 서론과 뒤에 모세의 퇴진 해가지고 6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명기의 개요입니다. 자, 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모세가 이제 퇴진하고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우리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하는데 명하지 않고 막 때렸어요.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잘못으로서 그는 그 결과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요르단, 이건 애굽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동쪽에 북쪽 끝에 느보산에 거기 올라가서 그의 최후를 장식합니다. 비스가 산 중에 한 산이 느보산이에요. 조금 더 지도를 달리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느부산이고 이거 전체는 오늘날의 요르단, 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서 마지막 연설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산이 비스가 산인데 또 느부산이라고도 하고 이 산이에요. 멀리서 바라본 산입니다. 꽤 높습니다. 사해에서 보면 이렇게 올려 보이는 산이에요. 이 산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차를 타고 아주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데요. 가까이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들어가기 한 100m쯤 앞에서 여기에 모세를 기념한 느부산의 기념비라 써놨어요. 영어로 써놓고 이거는 아랍어로 써놨습니다. 왜 아랍어에 있는 거 하니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기 때문에 요르단 지역의 공식 언어가 아랍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해서 올라가면 이것이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예요. 이 기념교회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 그 마당 한쪽 구퉁이에 이런 십자가 모양의 뭐랄까 장대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그 뱀을 들었던 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불뱀이 사람들을 물면 죽었는데 그것을 해독하는 장치로서 구리뱀을 이렇게 놋뱀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도 이것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그 교훈을 여기 담고 있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으로 내려다 보면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고 쭉 넘어가면 저쪽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에요. 모세는 여기서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그런 비운을 맞이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1장 1절로 5절이 서론이었잖아요. 10하룻길을 40년간 방황했다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설명한다는 말 1장 5절에 했어요. 그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연설 4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째 연설은 1장 6절로 4장 4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회고하는 연설입니다. 영어로 하면 retrospective. retro라는 말은 뒤로라는 뜻이에요. spective는 바라보는, 뒤로 바라보는, 회고하는 연설이에요. retrospective. 순수한 영어로 하면 looking back, 뒤를 돌아보는 연설입니다. looking back, 과거 40년 동안을 쭉 회고하는 이야기가 이 첫째 연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 그 성격상 역사적 연설입니다. historical.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때로는 반역하고 막 사람들이 막 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역사적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권고를 이 마지막 4장에다 합니다. 지켜라 행하라, 지켜라 행하라. 너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조상들이 다 경험했다.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을 아주 그 목에 그 아주 안타까운 그 음성을 가지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연설입니다. 둘째 연설은 4장 44절로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이것은 성찰하는 연설입니다. 인트로스펙티브. 인트로라는 말은 안으로 말이에요. 아까는 뒤로지로 리트로스펙티브를 뒤로 보는 거. 지금은 안으로 돌아. 내적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Looking in 또는 looking up.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나에게 주는 명령이 뭔가. 문자 그대로는 인트로는 looking in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 연설입니다. 율법을 쭉 다시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연설에서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조상들은 안 지킴으로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그 율법을 다시 새기는 것.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십계명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제1계명의 확대 해석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면서
1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1계명이잖아요.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 6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말이에요. 우상숭배 함으로써 망한 사례를 쭉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대한 강조를 쭉 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12절까지.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13장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성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것을 또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우리 살아가는 것, 뭐 만지고 하는 것 다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장, 16장에는 안식년과 주요 절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 17장에는 왕정에 관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왕을 섬길 것인데 왕들은 이렇게 치리하고 너희들은 왕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라. 왕정에 대하여. 그 다음 위대한 선지자,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주겠다.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18장에 나와요. 그 다음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지시가 19장, 20장, 21장에 있고, 이웃 형제에 관한 기본 의무들이 22장에 있고, 여호와의 총회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23장에 있고, 그 다음 이혼과 신혼에 대하여 24장에 말씀하시고, 25장에는 그 유명한 형사 취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죽거든 그 형수를 취하여 형을 위해 아들을 낳고, 그 다음 둘째 아들부터 내 아들로 삼아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들 없이 죽는 것은 생명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이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뻔해 단령, 아들이 없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 이어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그 장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표상적인 제도로서 형사취소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소사는 만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함으로써 여기 둘째 연설을 끝내고, 셋째 연설은 27장, 28장인데요. 이건 전망하는, 프로스는 앞으로 말합니다. 프로스펙티브, 앞으로 내다보는, 전망하는 연설이에요. looking out, 내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looking back. 둘째는 뭐야? looking in. 지금 뭐야? looking out,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적 연설입니다. 아시겠죠? 회고하는 연설, 성찰하는 연설, 그 다음에 뭐요? 전망하는 예언적 연설입니다. 예언상의 책임 27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27, 2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송하고 아멘하고 하는 그 엄숙하고도 장엄한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27, 8장에 나옵니다.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28장, 너희가 지켜 행하면 축복과 생명을 얻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사망을 받는다는 얘기를 아주 마음에 아주 간곡한 어조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엉어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엉어의 바이블 핸드북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세계에 뭐 수백만 부 팔린 책인데, 그 책의 영어로 된 책의 150페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한번 함께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예식은 뭐예요? 이 두 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나눠가지고 율법과 그 모든 계명을 말하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사망받는다. 그 장엄한 예식. 그건 그 땅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세겜 성을 굽어보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서 거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에발산 위에서는 기념돌들이 세워지고 율법의 저주들이 선포되었도록 하였고, 그리심산 위에는 율법을 새긴 돌들도 없었고 저주들도 선포되지 않았고 오직 축복만 있었어요.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에발산은 율법의 저주를 말해준다. 읽으면 그래요. 저주를 바르는 산은 에발산입니다. 그러나 에발산 위에는 새겨진 율법과 함께 석회로 발라진 돌들을 덧붙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여호와를 위한 단, 곧 돌단이 또한 거기에 있었다. 뭐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라고 하죠. 완전히 저주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돌단을 세워서
즐거움을 느끼게 했어요. 이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뭐가요? 번제와 화목제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서를 얻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실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려주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설교 연설입니다. 네 번째는 모압 언약이라고 해요. 29장 30장에. 여기는 이제 앞에 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내다보는 연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는 7개의 예언적 선언을 합니다. 이 모압 땅에서 한 거예요. 모압 땅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0장 1절로 10절을 보면 7개의 예언적 선언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예요. 첫째,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분산 예언이에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앞으로 다 분산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도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는 모세의 그 시선에 닿는 이 예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동안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 또 회개할 거다 이야기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그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성경절 이제 참고 구절과 함께. 여섯 번째,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열국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도 또 너희들을 억압하는 그 민족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 마지막 일곱 번째는 회복된 민족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 시련과 이 정말 굴곡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실 뭐예요? 그야말로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번영의 이야기를 하고 이 7개의 예언적 선언을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퇴진하죠. 마지막 넉 장은 모세의 퇴진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퇴임을 선언합니다. 40년의 사역을 끝내고 퇴임합니다. 애굽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어디에요? 저기 미디안에서 40년 살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살고 이렇게 해서 120년을 다 채웁니다. 특별히 최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어디요? 이제는 그 가나안의 변경까지 오게 된 그 이야기 끝내고 퇴임합니다. 은퇴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를 퇴임사 유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신명기의 저자라는 걸 확실하고 내적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흔히 모세가 노래했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가 정말 노래로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의 완전함과 이스라엘의 완악함, 완전과 완악의 대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해서 끝까지 그냥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4절 6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사랑했다. 신명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간곡히 말씀하는 책이 없어요. 사랑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얘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그 반역의 결과는 뭘까요? 반역의 결과는 뭐 분산과 멸망과 저주죠. 이스라엘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해요? 시련을 허락하시되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취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성경 예언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쁜 짓 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방법을 다 거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야 마치는 구원의 역사에 축소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대비시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 지상의 광야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투쟁교회예요. 이 학자들이 붙인 것입니다. 투쟁교회, The Church Militant. 밀리탄트는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군대교회, 투쟁교회랍니다.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투쟁하는 교회. 그러나 하늘, 천상교회는 뭐예요? 개선교회, The Church Triumphant. 승리한 교회. 싸우는 교회, 승리한 교회. 투쟁교회, 개선교회. 이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결국 우리는 하늘 개선, 승리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3장에는 또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쭉 있어요. 뭐 르우벤, 시몬, 유다 쭉 내려가는 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행복자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예요.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그 땅이 지역이 모압 땅이에요. 사해 동쪽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어디예요? 나중에 이제 누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어가지고 곡식 얻으러 딴 나라로 사해 동쪽으로 사는 땅, 그 모압,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고 비스간산 꼭대기에 장냐되는 모압 땅에 죽고 장사되고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짐짓 감추셨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알면 그 장에다 뭐 사당을 차리고 또 거기 가서 또 막 경배하고 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이 짐짓 숨기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무지와 선지자 477, 7, 8번은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를 장사한 곳을 알았더라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그 때문에 모세의 장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충실한 종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였고 그 외로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장지, 묘를 짐짓 알지 못하게 묘를 아는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습니다. 자, 이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좌선지자 478페이지에 보면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에서 저질러진 죄 곧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반석에 말해라 했는데 쳤던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는 가나안 데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얼마나 영감적인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늘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산,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큰 아주 아름다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두 분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볼산에. 그죠? 그때 모세가, 하늘에 있던 모세가 그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과 마귀가 막 싸웁니다. 이 시체는 내 거다. 그 미가엘은 뭐라 그래요? 잠잠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이 모세는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때 성천한 모세가 그 엘리야와 함께 내려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말을 또 앞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데블, 마귀가 내 거다 내놔라 하니까 이 미가엘이
잔소리 하지 마라. 꼭 그런 표현은 하지만 그런 취지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데려가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로 데려가신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특징과 특별한 기여, 다른 책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점이 뭔가? 첫째, 출애굽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명령을 많이 했잖아요. 10계명도 주고 언약서도 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로부터 23장에 있는 시내산 율법에 대한 상론, 자세한 이야기를 이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신명기 5장 7절로 21절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합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곳이 있어요. 유일한 차이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출애굽의 역사를 추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6일 동안 내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쉬어라. 왜?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추가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를 안식일을 지켜라 한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 출애굽기에만 있다면 신명기의 안식일의 취지는 지켜야 할 이유는 출애굽도 앞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여기 신명기에는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첨가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출애굽기에 대한 보충인데 사랑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5번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은 12번 나와요. 이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5번이나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12번이나 말해요. 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외인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마치 10계명이 하나 더 더한 제11계명 또는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동기 또는 동기 유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10계명의 어느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신명기에 모세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의 개인적 유익을 강조합니다. 쭉 나와요. 네가 복을 받으리라. 네가 복을 받아. 네가 영생하리라. 출애굽기보다도 더 감성적이고 권고되면 이렇게 하여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연설들이기 때문에 아주 애틋한 아주 파토스가 섞인 음성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설교입니다. 명령보다는 권고, 지성보다는 양심과 감성에 호소합니다. 그래요. 출애굽기는 좀 엄숙하게 선포하지만 이는 권고하는. 그 다음에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의 불가피한 관계를 아주 강조하면 출애굽기에 이런 거 없어요. 너 제발 멸망하지 말아라. 제발 저주받지 말아라. 아주 애틋하게 호소하는 음성으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과와 과부, 외인과 나그네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간단히 언급한 것을 신명기에는 아주 절실한 언어로 인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 23장 25절. 그 다음에 가족생활, 결혼, 이혼, 재혼, 여성의 권리 등에 관하여도 말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참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기술들을 많이 각 계층의 지도자들의 책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대로, 재판관은 재판관대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영할 때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너 잘 때거든, 물질 없거든, 너 정신 차려라. 그것이 누구의 덕분인지 아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심과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라. 너희들을 사랑하느니라. 몇 번요? 여러 번 반복해요.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쉐마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니 그런 너희는 마음과 몸과 부통을 뜻을 다하여 다 나를 사랑하라. 쉐마가 들어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에하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에하드는 하나는 하나인데 톳 하나가 아니고 통일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나타나신 그는 에하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연합체이시고 통일체로서의 하나이십니다. 구약의 중심 신학체계예요. 구약 신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우리 인간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모든 신학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른 책, 4책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책이 259회 언급됐어요. 이 신명기에. 그러니까 앞에 걸 다 이렇게 수렴했다고 할 수 있어요. 더하기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공의를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정말 포괄적이고 좋은 책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다른 책의 356회,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내려가면서 신명기는 356회 인용되고 신약에는 192회, 거의 200회나 인용되고 또 예수님이 애호하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시험 받을 때 말씀을 인용하되 3번 다 누구예요? 신명기 말씀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356회나 인용했고 신약의 기자들이 190회나 인용했고 예수님도 자주 인용한 책이 뭔 책이에요? 신명기. 얼마나 중요한 책이 몰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4가지 영적 율법을 담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미가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잘 나타났습니다. 인자야, 주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셋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넷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신명기에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의 답인데 이것이 이미 신명기에 다 들어있더라 그거예요.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호소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16장 11장에 나타나는데요. 특히 세 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재판관, 제사장, 왕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왕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해야 되고 재판관도 공의대로 해야 되고 또 제사장도 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들의 1차적인 책임은 공평하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한 2가지 안전책인데 어떤 형태의 뇌물을 받지 마라. 모든 공무원 절대로 뇌물 받지 마라.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렇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 훈계를 받으라. 내 혼자 안다고 하지 마라. 율법책에 근거하여 하라. 이런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특별히 렉스 탈리오니스.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말은 보상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동형보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눈을 해치거든. 그 사람 눈을 해쳐라. 팔을 어떻게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면 그렇게 끊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해라. 그런 법을 말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동형보상의 법칙이라 그래요. 19장 21절에.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3장에도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나 신명기에는 형벌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다른 사람 상의하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그 사람 상의하는 사람이 상의받은 것만큼 이 상의를 입힌 사람에게 가하라 하는 인간의 성품이 아주 완악해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고 또 피해를 막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평함과 정의를 구현하고 과도한 벌칙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법을 가해자의 팔을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의 법이
렉스 탈리오리스입니다. 동형 보상의 법칙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위험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30회 이상 우상을 하지 말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죠. 우상숭배 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뭐예요? 10계명의 첫째, 둘째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되 둘째는 우상숭배 하지 마.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그 땅에 우상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째,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예언을 18장 18절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려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가장 특징적인 어휘 하나는 오늘날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날,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히브리 말로 하욤, the day, today. 오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욤이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에는 신명기에는 67회 사용돼요. 34장에 되어 있는 이 신명기에 67회 사용됐다는 말은 매 장에 거의 두 번 넘게 사용한 것이고,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판은 71회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좀 엄숙하죠. 오늘 너희들은 현재를 강조합니다. 현재를 강조. 또 모세의 상투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상투어 자주 말하는 용어가 있죠. 사람들마다 좀 그런 게 다 하나씩 있어요. 저도 있을 겁니다. 모세는 오늘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하는 오늘이 히브리 성경에 67회, 우리말 성경에 71회 나타나는데, 현재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을 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기별과 신학 1. 신명기는 역사적이요, 입법적이요, 권고적입니다. 뒤로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여다보고 밖을 내다보는 리트로스펙티브, 인트로스펙티브, 프로스펙티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람에 대한 그의 통치는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아주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사랑이 그의 순종의 동기로, 사랑을 하지 않고 억지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거듭 강조됐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첫째 연설의 끝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희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겠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도했다. 자꾸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율법의 요약도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것이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게 오늘과 같다. 오늘과 같다. 참 오늘 사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사랑의 정신으로 고시됩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하고 싶어하는 이 모세의 음성이 여기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강력히 권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허락해 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쓰였어요. 많이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모든 순종의 기본이 된다. 그런 말이다.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랑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산으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산으로 생명을 얻게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므로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야말로 자원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조는 할 수 있다. 강요는 못하잖아요. 축복과 생명의 비결로 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로 되지만 축복과 생명, 보라 내가 오늘 또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 축복과 생명의 비결이 사랑이에요. 오경에서 신명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앞에 창출의 민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에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미가 495장 주 사랑 나를 붙더니, 조지 매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걸 어떤 분이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찬미는데, 다 아시잖아요. 주 사랑 나를 붙더니 그 안에 내가 시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사랑이에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별적으로 또 교회에서 이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 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와 신명기.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인간의 역사를 말했다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 그 역사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적인 정신을 이야기해요.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한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랑이 강조해요. 앞에 네 책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철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철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앞에 네 책이 하나님의 성취라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요 신학이요 기본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한 잡지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편지의 이름이 A Letter from a Friend, 한 친구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 밑에 Anonymous, 작자 미상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네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이다. 나는 어제 네가 너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네가 나하고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종일을 기다렸다. 저녁이 이르렀을 때 나는 너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도록 노을 진 일몰을 네게 주었고, 피곤한 너에게 생기를 주고자 시원한 미풍을 너에게 보내면서 나는 기다렸다. 그러나 너는 끝내 오질 않았다. 나는 저기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친구이므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지난밤에 나는 네가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눈을 감겨주기 위하여 너의 베개와 너의 얼굴 위에 달빛을 쏟아주었다. 아침에 나는 내가 너를 위해 갖고 있는 많은 선물들에 대하여 너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하여 서두르면서 기다렸으나 너는 늦게 일어나서 바로 일터로 달려갔다. 내 눈에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늘 너는 너무나 슬프게, 너무나 외롭게 보였다. 그런 모습에 너를 보는 나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다. 나의 다른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상심시키는 일이 잦으므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나는 푸른 하늘과 조용한 풀밭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너에게 말해주려 한다. 나는 나뭇잎들에게 내 사랑을 속삭여주고 꽃들의 색깔 속에 내 사랑을 불어넣어준다. 나는 골짜기의 시냇물을 통하여 내 사랑을 소리쳐주고 너에게 불러줄 사랑의 노래들을 새들에게도 알려준다. 나는 따뜻한 햇빛으로 너를 입혀주고 천연계의 향내들로서 대기를 향기롭게 해준다.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은 대양보다도 더 깊고 네 마음의 가장 큰 필요보다도 더 크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네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네가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분도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를 찾아만 다오. 나와 이야기하자꾸나. 부디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에게는 네게 줄 진주와 보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나 나는 그것을 너에게 강제로 줄 수는 없다. 네가 그것을 받고 싶어 해야 한다. 너에게 달렸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의 친구 예수.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가상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그 단어와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주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와 소원을 그분에 아뢰 때 그분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이 신명기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분을 우리의 마음, 뜻, 모든 정성과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영생의 도리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책을 연구하기까지 신명기를 묵상하며 그 속에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명기의 기별과 신학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